네,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네, 오늘 교리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교리를 미리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교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교리에 앞서서 근황 토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근황을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만약에 제 근황이 궁금하지 않으신 분은 제가 중간에 지금 자막으로 시간을 써놓을 테니까 그 시간으로 가서 바로 교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인천교구에서 주최했던 네 제주도 도보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였고요. 참고로 저는 인천교구는 아니고 수원교구 소속이었는데 타교구도 참가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함께 하고 왔습니다. 네, 그 인천교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945 해갖고 그 굉장히 청년 청장년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긴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저는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천교구가 아니셔도 이쪽에서 그 구독을 하시고 청년 청장년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얻으시고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홍보는 그만 마치고요. 네, 이때 제가 제주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마침 18호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가 10월 3일부터였는데 10월 2일 날 제가 아침에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강남 비 온다는데 왜 강남 가는데 제주도 이만큼 비바람이 부산이 지금 의미가 없어서 비가 내리는 이런 날씨였습니다. 네, 어쨌든 다행히 10월 3일 오후부터 날씨가 개기 시작해서 저희가 어, 지금 이 성지순례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에서 벗어나서 도보 성지순례를 했던 그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이나 카메라 이런 거를 다 반납을 하였고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봉사자분께서 찍은 사진들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좋죠. 저보다 잘 찍어요. 저야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저희 대충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도보 순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제 근황이었고요. 예, 이건 마무리 사진도 한번 보여주셔야겠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도보를 마치고 돌아와서 어제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어, 도보 순례 동안은 따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갖고 아쉬운 마음에 어제 하루 동안 또다시 성당 성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따로 촬영을 했고요. 그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황 토크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교리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일단 아시시라는 도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시고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의 탄생지입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 로마 가톨릭의 수사이자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회의 창시자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한 성인입니다. 네, 프란치스코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유년 시절은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돌아온 뒤 프랑스인이라는 뜻의 프란치스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어서 그래서 이 프랑스인이라는 뜻의 프란치스코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부유한 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부유한 친구들과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소위 지금 말하면 금수저 이런 거겠죠. 오늘 아버지를 대신해서 시장에 직물과 옷감을 팔러 갔을 때 구걸하고 있는 거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지를 쫓아가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주게 됩니다. 그것을 본 친구들이 프란치스코를 크게 비웃었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호되게 야단을 치시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1201년 전쟁 원년에 프란치스코는 1201년 전쟁 원정에서 포로로 1년 그리고
1204년 전쟁 후에 중병에 걸리게 되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1205년 전쟁 원정 중에 환시를 보게 됩니다. 주인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종을 섬기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듣고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아시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시시로 돌아온 이후에 좋아하던 운동 그리고 친구들과 연애, 술자리 이런 것도 피하기 시작했고요. 친구들이 비웃으며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물으니까 나는 가난이라는 여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시시 인근 병원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간호하기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서 회개의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순례하는 길에는 성당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들과 같이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성지 순례를 마치고 아시시 교회에 있는 산 다미아노 성당에 들어가서 환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그가 십자구상에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산 다미아노 십자가인데요. 자, 죄송합니다. 뒤로 넘어갔네요. 네, 이 십자가입니다. 이건 뭐 자주 보셨던 십자가, 한 번쯤은 꼭 보셨던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프란치스코야, 프란치스코야. 보다시피 다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수리하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를 자신이 지금 기도했고 그리고 또 허물어져가는 성당을 수리하라는 뜻으로 이해했고 이를 위해서 부친에 가게 해서 값비싼 옷감들을 가져다가 시장에다 내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당연히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아들을 혼내기도 하고 체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마음을 돌리지가 않았죠. 그러자 최후의 수단으로 상속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종교적 문제는 교회의 판결을 통해서 재판을 했는데요.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상속권은 물론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기를 선언합니다. 대중들 앞에서 여기 그림에도 있죠. 자신이 가진 돈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부친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도네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아시시 지역에서 구걸로 연명하여 살기도 했고 인근의 폐허가 된 성당을 재건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1209년에 성 마티아 축일에 프란치스코는 미사 중 낭독된 마테오복음서 10장 9절에서 10절 9절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복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서 11명이 되자 형제들의 생활 양식을 더 자세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생활 양식이라는 제목의 단순한 회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 회칙의 주요 내용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황 이노첸시오 3세에게 새로운 수도의 설립을 인준해달라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 교황 이노첸시오 3세에게 새로운 수도의 설립을 인준해달라고 했는데요. 교황은 그를 만났으나 회칙이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엄격하다는 이유로 인준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꿈속에서 쓰러져가는 로마 주교자 성당을 프란치스코가 어깨로 부축해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권력지향적이고 부유해진 교회를 쇄신할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음날 회칙과 수도회를 인준하게 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쓰러져가고 있는 교회를 프란치스코가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인준을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교황의 인가 이후에 수도원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산 루피아 성당에서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들은 아시시의 클라라라는 귀족 여성은 이후에 프란치스코를 만나 자신도 새로운 수도회와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프란치스코가 승인을 하게 되어서 클라라회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1919년에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이집트의 술탄을 개종시키기 위해 이집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십자가 전쟁 중이어서 치열한 전투 중이었는데요. 4주간 휴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넘어갔는데요. 술탄 앞에서 천주교가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불 속을 걸어갔는데 프란치스코는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술탄은 프란치스코를 극진히 대접해주고 성지에 방문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게까지 해줍니다. 네, 1220년에 그 예수성탄 대축일을 기념해서 프란치스코께서는 최초로 구유를 만듭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성탄 때 되면은 제대 앞에 구유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모두 프란치스코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네, 1224년에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간 단식 기도를 하는 중에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타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세라핌이 내려와서 그에게 오상을 남겨줍니다. 오상,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양손,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성은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성은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뭐 훌륭한 성인들 중에 일부 분들이 다 받았는데 프란치스코가 최초의 성은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기도 했고요. 1226년 10월 3일 해질 무렵에 시편 142편 큰 소리로 나 주님께 부르짖네를 노래로 부른 뒤에 44세에 이른 나이에 선종을 하시게 됩니다. 1228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서 시성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옷이 프란치스코의 옷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저 넉마라고 하죠. 진짜 막 우리나라 예전에 각설이들, 거지들 꿰맨 그런 옷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을 살면서 굉장히 청빈함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성체에 대한 신심이 깊었고요. 성체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들에게 대해 굉장히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형제, 자매로 불렀고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하고 친선 관계도 도모했고요. 그것은 그가 죽은 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교리를 더 설명해 드릴 건 없고요. 지금 영상을 한 3가지 정도 영상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는 이 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아 갖고 교리 시간에는 동영상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 영상은 뭐 워낙 많이 보신 영상이죠. 세계 등코에 좀 오래된 네요. 새로운 것을 버리고 영상인데 3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이 넘어가는 또 다른 영상을 잠깐만요. 네, 채널을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영상. 네, 그리고 3번째 이건 SBS 스페셜에서 거리의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모아파는 프란치스코 극빈층 교황님에 대한 또들의 얘기입니다. 시라인 거기 일부 Por favor. 라카스 네, 이렇게 3가지 일할 수 있는 영상 정도까지 거지요. 보여주시면은 교리를 충분히 시간을 다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교리를 마쳤고요. 네, 뭐 성지 영상도 계속 올라오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교리 영상은 많이 봐주시는데 성지 영상은 안 봐주세요. 근데 제 성지가 사실 메인이기 때문에 성지 영상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제가 뭐 정보들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교리, 성지순례 영상은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네, 모두 뭐 다음 영상 올라오실 때까지 은총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